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칭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그 61번, 62번 문답 보는데 지금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마치고 이제 칭의에 대해서 몇 개의 문답을 통해서 지금 그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61번, 62번 문답 보겠습니다. 먼저 61번 문답 보시면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변입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전번에는 60번 문답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거였거든요. 61번은 왜 오직 믿음만입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집요하게 이 칭의 이 주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의 전반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이유가 혈통이나 육장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지혜죠. 예수님 모르고 다른 걸 뭐 많이 안다. 그 헛똑똑이죠.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바르게 된 거죠. 그게 거룩한 것이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복음을 우리의 순수한 지성으로 알아채거나 눈치채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들을 때에 감동, 감화 주셔서 우리로 믿고 알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답변에서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이 하나님에게 만족해 됨이 된 거죠. 그죠? 만족이라는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관계를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 제물, 화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이 되신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병렬 구조거든요. 같은 뜻을 반복하여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문맥에서는 구원이 저 높은 하늘이나 저 밑에 있는 무적행에 있어서 구원 얻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거 같은 뜻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의에 이른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의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그 결과로서 석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노숙자, 뭐 거지, 어린애가 있다고 합시다. 예, 뭐 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 뛰어들어가서 그 어린 거지를 구해서 이제 무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거지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얘야, 너 조심해야지 왜 강에 빠졌니? 그러니까 뭐 잘 보고 다녀야 된다. 강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잘 먹고 잘 다녀야 돼. 예, 그리고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하고 오면 그 거지는 그 후에 조심해서 강에 빠지진 않겠지만 삶은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똑같죠? 이전처럼 여전히 집이 없어서 길가에 노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비참한 신세에 면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기독교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강에 빠진 어린 거지를 집에 데려와서 자기 자녀 삼아 버린 겁니다. 그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내용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62번 문답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변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2번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까? 혹시 우리의 선행은 안 됩니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는 없습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우리의 선행이 의의 한 부분만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공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왜 이런 질문을 이 요리문답에서 왜 이런 질문하면 하냐면 1563년 그 16세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가 성도의 선행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어느 정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62번 답변을 짧게 영어 단어로 요약하면 never죠. 이 never, 결코. 결코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금 더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신명기 27장 26절 보시면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요걸 딱 넣었어요. 항상 모든 일을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 더 풀어보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리고 구약 모세 율법에서 명한 제사법, 사회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할례 행해라 그러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이런 시도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99가지를 지켰으니까 고작 하나밖에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니까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하나님 심판 받게 됐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행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행하는 순간에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흠과 약점이 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믿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잎사귀 조금만 있으면 시들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요. 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시드는 자들과 같은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이라도 선행을 하는 와중에도 마음 한쪽 구성에는 이 죄성, 죄로 치우치려는 경향성, 죄의 오염과 부패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대피기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내가 대피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이 은혜로웠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는데 그 들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신자들도 자신의 기도 내용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신자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아내에게 종종 그런 질문해요. 뭐 피드백이란 명분 아래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러면 아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좋고 아 오늘은 좀 설교 내용이 막 3000% 많이 빠졌어요. 뭐 이러면 막 풀이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섬김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를 좋아하고 죄로 치우치려는 죄성, 실제로 죄를 행하는 죄의 오염과 타락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은 그럴 때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을 다시 의지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서는 자신의 의와 명예의 만족을 추구하니까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 주겠지?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니지 않는 여기 어떤 분이 아, 중국의 아주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뭐 매달 뭐 10명인지 20명인지 막 도와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렇게 도와주면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개인의 영광이 들어가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할수록 죄악도 늘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로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칭의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요. 뭐 다음 주도 칭의에 대해서 계속 배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